우리 새삼모 예배 제목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새벽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열려보니까 뭐 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게 진짜거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은 나만의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전도할 때 저는 성령 충만 받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제가 받는 성령 충만은 가장 큰 성령 충만은 전도와 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뭔가 힘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영혼을 구원시켰을 때 이렇게 뭔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는 나를 없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자꾸 마이너스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모님이 뭐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은 건지 뭐 아니면 의외의 생각인지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잘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회 오래 하더라도 이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성령 충만의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집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정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성령 충만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물을 먹더라도 여러분이 물 몇 방울이 좋아요? 물 가득 담기기 좋아요? 우리 커피를 먹더라도, 그죠? 진짜 한 숟가락밖에 안 되는 커피가 좋아요? 그래도 좀 차는 게 낫습니까? 차는 게 낫죠. 그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엄청난 것이 요즘 뭐냐면 과학입니다. 그죠? 과학의 능력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1호가 뭡니까? AI입니다. 그죠? AI 그 산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과학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챗 GPT, 이제 인터넷에, 이제 핸드폰에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뭐 질문하면요, 답을 줘요. 그런데 답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100% 맞는 게 100%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싼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돈 내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막 몇천 원, 몇만 원 내는 사람이 있어요.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러면 더 정확한 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과학이 중요하거든요. 뭐 우주도 가고요.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뛰어난 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그리 뛰어나단 말이에요. 과학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과학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과학의 능력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이 귀신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능력입니다. 그죠? 뭐 암도 떠나게 만들고, 그죠? 기적도 일어나게 만들고,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 귀신의 능력이거든요. 막강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 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에요. 그죠? 천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천사, 그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천사, 사단, 그죠? 똑같이 막강합니다. 물론 사단보다는 천사가 힘이 세죠. 미가엘 그 전쟁한 천사장이니까 힘이 세죠. 어쨌든 이 땅에서 누가 능력이 세냐? 이 사단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귀신도 꼼짝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딱 한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귀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이름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항복하고 결박하고 도망가는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첫 번째로 구원 받은 사람은 뭘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 첫 번째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금방 기도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만 잘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요. 내 앞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집중할 시간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성경을 읽으세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주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강단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강단 메시지 다 이렇게 카톡에 올리시면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거하고 본문 읽지 않고 메시지 듣는 거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강단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를 겁니다.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고 성경을 여러분이 암송을 해보세요. 암송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암송한 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보세요. 손은 위가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커 먹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계속 뭐 합니까? 앉아서 계속 되새김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처럼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달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말씀이 달다는 거 느껴져요. 저도 어제 밤새도록 그진 막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이 막 뭔가 막 떠오르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막 그랬는데 어쨌든 시간만 가는 거죠. 어떤 때는 말씀 다 묵상하다 보면 다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토요일 지나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생각이 안 나면 좀 이제 뭔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거 중간에 말씀을 또 기록하고, 그죠? 그 다음 그 말씀 응답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포럼하고, 그죠? 5가지.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우리가 뭐 다른 메시지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은 전혀 안 듣고 다른 메시지만 계속 듣는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좀 바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또 주의 종을 세워서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강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목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뭔 뜻이냐? 양을 치는 사람을 보고 목사라 그럽니다. 양을 치면서 가르치는 스승을 보고 목사라 그래요. 그죠? 요즘에 성도님들이 개념이 없죠. 뭐 이 교회 막 나쁘면 저 교회 가고, 뭐 여기 시험 들면 저쪽에 가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목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사꾼 목자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다 빼앗기죠. 뭐 영혼, 육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막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물론 포럼은 되어지죠. 그러면 도움은 되겠죠. 스트레스는 풀리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언제 영적 상태가 바뀌냐?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강단 말씀으로 포럼할 때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 교제,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 붙잡았어. 나는 이런 말씀으로 진짜 인도받고 있어. 나는 이런 말씀 붙잡았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러면 진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강단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딸랑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강단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요게 사도행전 5장 42절이잖아요.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현장에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이 말씀을 갖고 집중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무속 현장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점술 현장이 무너졌고요. 우상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갖고 현장에 집중하면 이런 역사들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게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또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꼭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죠. 개인 기도 잘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위기 가운데 기도했던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베드로도 그랬죠. 제9시 정식 기도 시간에 기도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 주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조용한 시간,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은요, 시끄러울 때 집중이 안 되어져요. 집중은 언제 되어집니까? 조용한 시간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조용한 시간, 우리 주부들은 뭐 자녀들, 뭐 남편들 다 직장 학교 보내고 조용한 시간.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주중에 뭐 교회 오는 분도 계시는데 토요일 경우는 교회가 그지 안 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토요일 날 집중하는 시간 딱 갖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될 때는 저는 뭐 저 카페나 그다음에 산이나 바다로 갑니다. 작년에는 교회에는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책상 탁 싣고 갑니다. 책상 탁, 의자, 책상 탁 싣고 바다로 가요. 성문 방조제 그거 다 올려놓고요. 거기서 다 설교 준비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람 탁 쐬면서 너무 좋아요. 복식호흡 싹 하면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게 문제예요. 그죠? 바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멈추는 시간. 그죠? 방향 안 맞는데 달려버리면 그 손해입니다. 그죠? 혹시나 내가 잘못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항상 중간중간마다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 그죠? 특별히 이정표가 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정확히 알면 모르겠는데 내가 잘 모른다, 밟아줘야 돼요. 딱 밟고 이게 우측이다 좌측이다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죠? 멈추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저 경우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진짜 모를 때 그 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 노란 그 있잖아요. 그 뭡니까? 무슨 거죠? 그 있잖아요. 거기 하다 서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다가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멈추지 않으면 잘못된 길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추석 때 업그레이드 돼갖고 업이 돼갖고 막 차에서 저는 유행가를 그진 안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뭐 차 타고 가면 너무 피곤하면 저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집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말 많이 할 때는 어떤 상태예요?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걸 막 드러내야 돼. 너무 힘들다 소리 질러야 스트레스 풀립니다. 그것처럼 막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유행가까지 갑니다. 잘 알지도 못해요. 유행가 막 그냥 해버려. 옛날에 해버립니다. 찬양 부르다 유행까지만 해버려. 지난번에 이성철 그 노래 희양가 그거 밖으로 있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신나게 놀면서 피곤하니까 막 노래 부르면서 밖으로 이랬는데 진짜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 엄청 돌아왔습니다. 평상시는요 별로 안 막혀요. 그런데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막혀요 안 막혀요? 엄청 막힙니다. 밖으로 해서 나가버렸는데 딴 길이야. 보니까 차가 막 우리 가는 쪽에는 차가 별로 없는데 저기는 차가 다 막혀버렸어. 잘못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가끔씩 뭐 해야 됩니까?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얘기인데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함께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록의 경우에 멀리 갈 때 함께 해야 멀리 갑니다. 빨리 가지는 않지만 멀리 가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셨을 때 뭐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갓난아기에서도 같이 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두세 명 되면요,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12명과 그 70인 제자들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불신앙 다 하고 왜 그랬으면 따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함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자꾸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전도 안 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죠?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홀로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는 안전병이 일으켰죠. 그죠? 우리 다니엘 경우는 사자굴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담대해서 들어갑니까? 용기 내서 들어갑니까?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상대의 역사는 흑암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봉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억울한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도 수첩을 여러분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죠? 저는 활용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 수첩, 이 노트를 갖고 주일 예배 끝나면 1부, 2부 예배를 다 기록을 합니다. 1부, 2부 예배를 딱 기록해요. 우리 여기 그냥 1부 예배는 제가 보통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써갖고 오거든요. 한 장으로 이렇게 써갖고 옵니다. 2부 예배는 제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프린터로 이렇게 준비해 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끝내지 않고 저 개인 노트를 딱 준비해서 1부, 2부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거기에 깨달은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한 주간 스케줄,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해야 될 거, 실천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다 적어 놓습니다. 요즘은 이제 별 빈칸이 많아. 근데 옛날에는 30군데 막 현장 뛸 때는 엄청 많았죠. 어쨌든 이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그 노트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1번 되지, 2번 되지, 3번 되지. 우리 하, 수, 목 그걸 한 개씩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거 있으면 옆에다가 딱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갖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걸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면 기도 수첩을 여러분이 이래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 5편 3절. 우리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갖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시편도 만들어내고요. 이거 갖고 찬양도 만들어내고요. 다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써놓으면 그걸로 이제 기도문도 만드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아침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 그 다음에 이 밤 시간, 그죠?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통촉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통촉했을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이걸 펴놓고 기도를 하시면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요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1절에서 3절이죠. 그죠? 예레미야가 시들에 갇혔을 때에, 그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소통은 24시죠. 주님과 항상 무전기로 소통하는 것처럼 24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5시.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있는데 문제를 자꾸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24시 축복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4시까지 하면 돼요. 그죠? 다니엘이 24시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렸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역사해버렸어요. 25시. 그러면 이게 영원의 응답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시죠.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사실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먼저 어떤 그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나를 먼저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강단 말씀도 나왔지만은 다른 거 다 얻었는데 내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굴 살려야 되냐면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먼저 뭘 하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여러분, 모든 것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도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도 개인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일도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개인화.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스스로 말씀을 정리하는 영적 상태. 여러분이 개인화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개인화가 딱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현장을 가야 되겠죠. 현장화. 이걸 내가 들은 걸 그냥 가만두지 않고 이걸 현장으로 우리가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이 현장화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화를 좀 잘 안 되는 분은 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또 개인화가 필요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든지 뭐 집에서 만나든지 또 저희 집사람도 활용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개인화 이걸 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개인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기 되어지면 이제 현장 나가면 중요한 이제 응답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개인화, 가서 현장화, 그죠? 제자 삼아라, 제자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에 세례를 주고 교회화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죠.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뭐든지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숟가락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질 할 때까지 도와줘야죠. 그게 10살인데도 뭐 숟가락질 못하고 20살인데도 숟가락질 못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인화. 그래서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개인화를 쫙 시켜줬어요. 뭐 복이 뭔지, 기도가 뭔지, 그죠? 이거 싹 가르쳐 주면서 개인화를 시킨 가운데 현장 나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우리 교회도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 훈련. 교회는 제자 훈련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전도로 얘기하면 제자 훈련이 뭐냐?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죠?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 나가서 영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영접하는 걸 보여주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영접을 하도록. 그게 이제 영접에 대한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많으시죠. 이제 개인 양육도 똑같습니다. 개인 양육도 내가 개인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받은 사람을 또 현장 나가서 그런 영접한 사람에게 붙여줘서 그 사람이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준 사람이 또 그 자기 영접해서 양육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맡기는 겁니다. 네가 한번 이거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제자 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내 일만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제자 못 세웁니다. 그래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이제 여러분이 한 걸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맡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뭐 붙박이 제자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야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 혼자 영접하면 일주일 영접하면 몇 명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주일에 한 3명씩 영접해요. 그러면 제가 영접하는 것보다 수십 배 많이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중요하죠.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물론 다른 데도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딱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완전 공산주의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지. 그리고 공산주의도 이론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이론 좋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같이 더불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밑에 계층은 다 못 살아. 위에 사람들은 다 잘 살아. 그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내 것이란 게 없고 서로 나눠주고, 그죠? 완전 아가페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려면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나려 그러면 먼저 사람이 역사에서 일이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기 보면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원내스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기본이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만 일어나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같은 얘기인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응답.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제자화된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린 겁니다. 이게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싹 깔린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해서 전도운동한 것처럼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제자들 딱 만들어서 현장 다 보낸 겁니다.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들이 쫙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현장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같은 얘기인데 무속 현장, 그죠? 그 다음에 점술 현장, 그 다음에 우상 현장,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알다시피 뭐 루디아, 야손, 아굴로 브리스길라 뿐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제자들이 현장에 싹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를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말라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은 열매가 뭐냐면 가장 큰 게 9가지 열매인데 이게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요, 사실은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건 자신에 대한 열매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살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이 세 가지 열매가 합쳐져서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전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예요. 그죠? 한 영혼이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게 알고 보면 전도입니다. 그죠? 이걸 위해서 하면요, 뭐 온유, 절제, 충성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 응답 받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성령 충만 받아서 정인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